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지난 시간에 무교병의 의미를 말씀드리면서 누룩을 다 제거하라. 구약 절기 때 이 누룩이 의미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신약 교회인 우리에게는 누룩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누룩에 대한 교훈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6월절 절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의 누룩은 6월절과 무교절 8일 동안만 부정하지요. 나머지 1년 중에 357일은 음식으로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기 때, 즉 8일 동안만 부정한 누룩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누룩은 언제까지 부정합니까? 신약 누룩은 1년 365일 부정하지 않고 우리는 자유롭게 항상 음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에는 집안에 8일 동안 이 부정한 누룩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대청소를 했다고 했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누룩은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365일 음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신약에 와서 누룩이 상징하는 것, 신약에서는 누룩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죄라고 했습니다. 이 죄가 부정하기 때문에 구약에는 8일 동안만 집안을 대청소해서 누룩을 없애면 되지만 신약에 와서는 누룩이 상징하는 부정한 죄를 우리는 언제까지 없애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항상 깨끗하고 항상 거룩하고 정결하고 항상 예수의 보혈에 씻음 받아야 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구약에는 절기 때와 누룩이, 구약 누룩은 절기 때와 제의적으로 부정한 것이었지만 신약에 와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 심령과 말과 행동과 삶에 이 부정한 작은 누룩을 아주 미세한 분량도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이방인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온갖 더러운 죄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따라서 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무교절 때에 누룩을 다 버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야 너희 안에 있는 누룩을 내버리라. 그런데 이게 실제 누룩이 아니고 따라서 합니다. 묵은 누룩.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묵은 누룩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에게 드렸던 에베소서 4장에 가보면 21절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 22절, 23절, 24절에 세 개의 동사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개의 동사. 제가 앞에 제일 밑에 앞에 까만색 글씨를 제가 외치면 여러분은 뒤에 파란색 글씨를 외치면 되겠습니다. 옛사람, 옛사람, 심령이, 새사람, 새사람. 예. 22절, 23절, 24절에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입어라. 여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있는 묵은 누룩입니다. 묵은 누룩. 옛사람,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 내가 살았던 모든 관습이나 방식이나 습관이나 가치관이나 목적이나 추구한 것이나 따라간 것이나 내 인생의 중심되었던 것.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로 살았을 때 말과 행동으로 나타냈던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벗었으니까 또 새로운 것을 입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것을 입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24절에 따라서 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의 진리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24절 모습이 바로 누룩 없는 성도입니다. 24절 모습이 누룩 없는 인생입니다. 구약의 누룩은 신약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누룩이 상징하는 부정적인 것, 더러운 것, 불결한 것, 모든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묵은 누룩을 던져버리고 누룩 없는 성도로, 누룩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6월절로 넘어가서 6월절과 관련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3절에 보면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라고 했습니다. 6월절 식사를 위해서 양은 4일 전에 니산월, 아비벌 혹은 1월 14일이니까 10일, 4일 전 10일에 양을 미리 선택하는데 양은 생후 8일부터 1년 미만의 양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라고 했기 때문에 한 마리의 6월절 양은 최소 10명에서 20명까지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만일 자기 집 식구가 20명이 안 되거나 10명이 안 되면 이웃집하고 같이 합쳐서 한 마리의 양을 잡아가지고 이웃집과 다 함께 6월절 식사를 하면서 6월절 절기를 지켰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에 앞에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뭘 먹었을까요? 이때 뭘 드셨을까요? 6월절 메뉴란 말이에요. 6월절 메뉴. 6월절 메뉴가 무엇이었을까? 그걸 우리가 지금 알아보려는 겁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6월절 만찬을 준비할 때 장정만 현재 13명이지 않습니까?
장정만 13명이니까 구약 전통대로 한 마리의 양으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이 딱 맞았다.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유월절 양을 선택한 후에 14일이 되면, 유월절 당일이 되면 성전 안에서 의식을 따라 도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성전에 있는 번제단이라고 합시다. 번제단 양쪽에, 번제단 앞에 양쪽에 제사장들이 두 줄로 길게 늘어서는데, 한쪽 줄은 은그릇을 들고 있고 또 다른 쪽 줄은 금그릇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가져온 양을 잡고 나면 그 양의 피를 이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부어서 저 끝에서부터 제단 있는 쪽까지 이제 그릇을 릴레이로 전달을 하면 제단 바로 앞에 있는 제사장이 피가 담긴, 어린 양의 피가 담긴 그 그릇을 받아서 제단 앞에 뿌림으로 이제 유월절 식사가 그 후에 시작이 되는데, 사진을 보시면 유월절 양을 어떻게 도사를 하느냐 하면 가운데 지금 나무 가지가 하나 보이죠? 이 나무 가지가 석류나무 가지인데, 저 석류나무 가지에 양을 끼워서 이제 화덕에 넣어 가지고 구워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워서 먹어라, 구워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중에 이제 좀 더 있다가 사진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에 선택된 양이 이제 도살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해 왔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따로 주셨고 또 떡을 나눠 주셨고, 우리가 성찬식 때 먹는 그 떡과 잔,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잔으로만 우리가 생각했다면 오해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성취, 유월절의 성취로 우리에게 성찬 식사를 나눠주신 것이고, 그때 당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구약 유월절에 준비해야 될 메뉴를 준비해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식사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특히 예수님께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으니까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였죠. 그러면 이 유월절 만찬의 메뉴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교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 몇 가지만 골라서 선택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무교병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에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 무교병을 지금 오늘날 히브리어로는 따라서 봅니다. 맞자, 예, 저기 무교병이 들어가지 않은 생반죽으로 얄팍하게 밀어서 불에서 구워낸 것인데, 우리 쿠키, 예, 소금도 들어가지 않고 뭐 단맛도 들어가지 않고 아무것도 안 들어간 순수한 100% 밀가루로 만든 그런 쿠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주식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무교절 때는 저게 주식입니다. 우리로 먹는 쌀과 같은 의미지요. 왜 이렇게 무교병을 먹었느냐? 39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긴박하게 떠나야 하는 당시 상황에 반죽이 발효되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생반죽을 만들어서 급히 애굽을 떠났단 말이죠. 급히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그 긴박한 상황을 기억하는 것이, 그 긴박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독특한 식사 메뉴가 바로 맞자, 무교병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 만찬 메뉴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양입니다.
출애굽할 때 앞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어린 양을 잡아서 양쪽에 문 설주와 그 다음에 문 인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나머지 어린 양의 고기는 모든 식구들이 함께 식사로 나누는데 성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경제는 농업과 목축업입니다. 그런데 90%가 가난한 소작농들이었답니다. 그래서 1년에 양고기를 먹을 수 있는 딱 2번의 시간이 있는데 결혼식 할 때와 6월절. 그 외에는 가난한 소작농들은 양고기를 먹을 수 없었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이라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국민이 똑같은 날에 똑같은 시간에 전체 국민이 양고기를 먹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6월절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의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찢어 주시면서 자기 살을 찢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면서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명의 떡이라 영생하는 양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모든 공동체가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모든 가족이 어린 양 고기를 먹으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이것을 기념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신약 성도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성찬의 음식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만찬 메뉴를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6월절 때 사용되는 이건 음식이 아니고 하나의 도구인데 우슬초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랬거든요. 아까 문설주와 인방 이 우슬초를 들고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문설주와 인방에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에 와보면 요한복음 19장 29절 말씀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여 예수의 입에 대니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몸에서 모든 수분이 다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갈증을 느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이라고 했는데 이 해면은 우리로 치면 스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다에서 나는 스펀지처럼 생긴 건데 이 해면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셔서 우슬초에 묶어서 예수의 입에 대었다. 그래서 신맛을 맛보게 해서 침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갈증을 해소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슬초가 뭐냐 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생겼는데 가는 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 가지를 말리면 이 가지가 가늘고 부드러우니까 저기 오른쪽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빗자루 옛날에 뭐죠? 가을에 그 쌀에 예? 쌀이 빗자루처럼 이렇게 가느다란 걸 한 묶음 묶어서 피에 적셔가지고 이제 저렇게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슬초라고 하는 이 도구가 구약 6월절 때 쓰이면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슬초라는 식물이 쓰여졌다 하는 이런 이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먹는 유월절 메뉴는 썬나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출애굽기 1장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나물과 썬나물과 괴롭다 똑같은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마라르는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괴롭고 고통인데도 그냥 보통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 쓰디 쓴 고통, 쓴 나물이라 그랬잖아요. 쓴 나물, 쓰디 쓴 고통, 쓰디 쓴 괴로움. 그래서 이 쓴 나물을 유월절 어린 양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얼마나 쓰디 쓴 고통을 당했는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음식이 바로 썬나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쓰디 쓴 고통을 당했던 애굽에서 이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이것을 감사하는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음식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는 유월절 메뉴에서 기쁨을 상징하는 음식이었는데,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고 자유와 해방을 맞게 된 기쁨을 상징하는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면서 제자들에게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따라서 합니다. 언약의 피, 언약의 피. 마지막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포도주를 나눠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더러운 내 죄를 씻어주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지옥 심판에서 건져내 주시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포도주가 육신과 육신의 감정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을 즐겁게 하고 심령을 기쁘게 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언약의 피, 생명의 피가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을까? 예수님이 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만찬 메뉴 중에 메인 메뉴는 뭐니 해도 양고기겠죠. 양고기. 자, 이 양을 어떻게 이제 준비하는가 사진을 보시면, 양을 잡아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뼈 마디를 하나도 꺾지 않습니다. 껍질만 그대로 벗기고 또 내장을 그대로 뽑아내어서 따로 이제 구워 없애는데, 양을 그대로 잡아가지고 살구나무 가지에, 석류나무 가지에 저렇게 끼워서, 왼쪽에 보시면 화덕이 보입니다. 사람 크기와 화덕 크기를 보시면 저 화덕이 얼마나 큰가 짐작이 되겠죠. 저 화덕 하나에 이 양을 끼운 막대기가 10개에서 약 12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화덕입니다. 저 화덕에 장작을 넣어서 굉장히 뜨겁게 달궈 가지고, 그리고 그 장작이 이제 숯불이 되면, 여기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양을 잡아서 끼운 막대기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화덕에다가 빙 돌아가면서 비스듬하게 이렇게 이제 내려다 놓죠. 세워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저기를 위에 뚜껑을 덮고 흙을 다 덮어버립니다. 흙을 다 덮고 나면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한두 시간 지나면
그 화덕 안에 있는 열기로 인해서 양이 이제 양고기가 있게 되는 거죠. 구워지면서 있게 되는데, 이때 왜 짝대기에 양을 꼽아서 저 화덕에 비스듬하게 세우느냐? 이 문제는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저 양고기는 지금 하나님께 바치는 유월절 제물이지 않습니까? 유월절 제물이기 때문에 이 제물을 땀과 접촉하면 안 돼요. 땀과 접촉을 해버리거나 다른 것과 접촉을 하면 더러운 부정이 되기 때문에 이 땀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나뭇가지에 끼워가지고 화덕에 비스듬하게 세워서 그렇게 이제 구워내는 과정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사진은 현재 21세기 현재 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약 600여 명이 모여 살고 있는, 제사장 6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이렇게 지금 양을 잡고 하는 그 모습을 전에처럼 한 번 더 보여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을까? 아까 양을 잡아서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것처럼 따라서 합니다. 흠없는 제물, 정결한 제물. 예수님께서 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흠 없는 제물이 되셨지 않습니까? 정결한 제물이 되셨지 않습니까? 왜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피를 물려받지 않은, 아담의 유전자를 물려받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무죄하신 분, 죄 없으신 분, 바로 흠없는 제물이 되셨고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두 번째, 어린 양과 십자가 대속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하는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뼈를 꺾지 말아라. 실제로 사마리아에서 양을 잡을 때, 4년 전에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유월절을 참관을 했는데 실제로 뼈를 꺾지 않습니다. 뼈를 꺾지 않고 껍질만 벗겨서 저렇게 이제 절기를 지내는데,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뼈도 꺾지 말지며라고 했습니다. 뼈를 꺾지 않는다는 이 의미도 바로 흠없는 제물,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양의 원형이신 예수님이 신약에 오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9장 33절과 출애굽기 12장 46절이 딱 일치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그때 당시에 다리뼈를 꺾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게 이제 로마 십자가 사형법이잖아요. 지금 로마 국가의 십자가 사형인데, 이 십자가 사형을 다 마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한 과정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렸던 죄수를 마지막에는 뭘 해야 됩니까? 땅에다가 매장을 해야 되잖아요. 장례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지만 산 사람을 묻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천윤의 인륜에 어긋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죄수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걸 확인을 하고 매장을 해야 되는데, 그 생사 확인을 뭘 하냐? 다리뼈를 꺾는 걸로 확인을 했던 겁니다. 다리뼈를 꺾을 때 통증이 있으니까 매달린 사람이 움직이거나 반응을 보이면 아직 뭐했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또 기다려야 돼. 죽을 때까지. 숨이 멈출 때까지. 그런데 다리뼈를 꺾었는데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이제 죽었다는 뜻이니까, 심장이 멈추었다는 뜻이니까
그 시체를 내려서 땅에다가 매장을 하는데 3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12장 46절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죽음의 마지막 찰나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 하나님께 바쳐지는 정결한 제물이 되셨다.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전 과정이, 출애굽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목계 뜻대로 착착착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열흘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 구속의 전 과정도, 신약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전 과정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는 실수가 없는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구원에는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까? 구약에 약속하셨고 구약에 예언하신 그대로 신약에 이루어졌듯이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셨고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작정하셨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목계 뜻을 세우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에는,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목계 뜻에는 실수와 실패가 없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일간의 흑암 재앙과 3시간의 흑암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이집트의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흑암 심판이었는데 3일 동안 깜깜한 세상이 되었던 거지요. 그때 이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어땠다고요?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캄캄한 흑암 심판이 있었는데, 자, 이제 갈보리 언덕으로 마지막 가봅니다. 갈보리 언덕에 가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따라서 합니다. 제6시.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몇 시까지요? 9시까지. 그러면 몇 시간입니까? 3시간. 출애굽 때는 며칠? 3일. 캄캄한 흑암이 구약에는 3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3시간, 같은 3입니다. 44절에 6시라고 했는데 이 6시는 유대인 시간으로 6시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 전 세계 우리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로마 시각으로는 이 시간이 낮 12시입니다. 여러분, 낮 12시면 해가 중천에 떠서 하루 중에 가장 밝은 대낮이잖아요. 그 대낮에 3시간 동안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흑암, 깜깜한 흑암이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장에 이집트에 내렸던 그 9번째 심판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 죄 때문에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십자가 고난의 시간에 그 갈보리 언덕에도 빛을 잃었던 3시간이 있었다 하는 것을 기록하여 구약과 신약의 약속과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남은 평생 주의 떡을 먹고 주의 잔을 마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즐거워하며 또 그분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